데 있어서 마가복음 7장의 말씀처럼 이 에바다 축복 성회에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마음이 열려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분별의 영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을 보면은 갈렙은 나이 85세에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청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하였습니다. 단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넘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청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들도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산지가 있습니까? 오늘날의 성도가 적용할 수 있는 이 산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하고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소서.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구할 수 있습니까? 즉, 주 예수님 어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소서라고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자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일단 갈렙에게서 그 실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지난 45년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갈렙이 당당하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자가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산지를 구할 수 있듯이 오늘날의 성도들도 하나님께 충성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렙을 통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비전입니다.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 같은 거인들을 보고 간담이 녹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하여 중도에 포기하고 다시 애고보의 종살이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제시하던 비전 즉 약속의 땅을 더 이상 쫓아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람들의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반응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이 교회를 섬길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민감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지 사람들의 견해나 평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무시하고 뜬구름 잡듯이 비전만 쫓아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사람들의 조언에 자기 운명을 걸지는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사람들의 조언을 참고로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나의 운명을 거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의견에 좌지우지하며 인생을 살아간 자는 결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반응보다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가는 자만이 오직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갈렙처럼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이 85세는 인간의 지닌 모든 능력이 한계를 드러내는 때입니다. 나이 60이 넘으면 일단 기억력이 쇠퇴하고 두 가지 이상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입도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일단 몸의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눈이 침침하여져서 정확한 초점을 맞추기도 힘들어집니다. 신체적, 정신적 한계가 드러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누리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나이 85세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오늘 내가 85세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헤브론 땅을 잊지 않고 구하였습니다. 45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아직 정복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시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 먹어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나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갈렙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은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저도 70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여 이제 신앙을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집으로 돌아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위해서 제가 남은 삶을 주님 위에 헌신하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 남은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나니 하루하루의 생활이 기쁨과 행복의 나날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중3 때 하나님이 저에게 준 비전적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서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 힘들 때면 가끔 생각을 나게 하였지만 부족한 저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정하면서 의심의 생각으로 나를 몰아갔습니다.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속아서 살았던 것입니다. 52년 전의 일입니다. 요즘 그 비전을 생각나게 하시며 그것을 품고 기도를 시키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상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음이 갑니다. 중3 때 저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은 아버님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시고 첫 부흥 집회를 하는데 성령의 바람에 불이 붙어 모든 성도들이 방언과 병고침을 받는 기적의 현장이 되었는데 이때 부흥 강사님은 여자 강사님으로 지금도 이름을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자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때 강사님의 숙소는 시골 우리나라 지도에 보면 토끼꼬리를 하는 그 구름포의 시골에서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마땅한 숙소가 없었어. 그때 당시에 거기에 지금 이명박 대통령 친누님이 아버님 교회 성도로 계셨습니다. 그 이규성 권사님이었는데, 그래서 그 이규성 권사님 집에 숙소를 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특별히 기도 받으실 분들은 집으로 찾아가서 특별 기도를 받고 했는데, 저도 그때 안 가려고 무척 도망다녔는데, 지금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하도 가서 한 번만 기도를 받아봐라. 그래서 도망 다니다가 할 수 없이 잡혀서 이제 기도를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 기도와 전도사님이 기도하신 후에 저에게 이제 예언을 해주시는데, 그때 그 기도 받으러 가면 그 전도사님이 예언 연사도 같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예언을 해 주시는데 전부 나와서 다 예언이 맞다고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예언을 하는지 궁금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중3이니까 듣고 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고생을 하다가 그렇다고 부족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이 부하여지고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부하여지고 세계 열방을 향해 선교하며 전도하는 자로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현실로 보면 포항 지역에 살면서 서울 한번 못 가봤는데 그때 또 목회자의 가정은 가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를 향해 선교하면서 전도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되돌아보면 해외 선교사로 15년간을 한 것을 보고 주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파주 열린 교회 기도원이 세계 열방을 품고 선교하며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제 그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50년 동안 많은 훈련과 연단을 거치게 하시고 이제야 임목사를 만나게 하여 제대로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이 갈렙과 같이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들을 낳아 대를 이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 동안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 40년 동안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30년을 준비하신 후 3년 동안 비전을 이루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신 것입니다. 나이가 먹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를 느끼면서 혹은 오랫동안 성취되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말미암아
현실에 타협하는 위협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것은 죽는 순간까지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충성하며 순종하는 삶은 죽는 순간까지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 또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갈렙의 고백을 잘 살펴보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는 것에 걱정이나 의심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오직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강한 신뢰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갈렙은 나이가 너무 많이 늙었고 하나님의 비전은 45년 동안 성취되지 못하였고 헤브론에 있는 성읍들은 여전히 크고 견고하였지만 갈렙은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강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윗은 어린 나이에도 골리앗이라는 불가능한 대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사울 왕도 두려워 떠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께 달린 것이다. 아멘. 주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라는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세상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일으키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싸움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불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양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에 교회의 대표자로 링컨에게 보내진 사람이 링컨에게 격려의 말을 했습니다. 링컨 씨, 우리는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링컨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네, 나의 진실된 관심사는 주님이 어느 편에 계시는가가 아니라 과연 주님이 우리 편에 서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 편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편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인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존중하였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1등 공신이었지만 갈렙은 욕심을 내지 않고 구태타를 일으키지 않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적극적으로 존중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1인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운동선수 시절 항상 최고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1등을 하였지 2등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때도 세상에서 잘 나갈 때도 항상 주님이 함께 함으로 모든 것들이 잘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와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리더였냐, 따르는 자였나, 혹은 목사였나, 평신도였냐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외모와 직분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외적인 업적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헬렌 켈러를 가리켜 헬렌 켈러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녀는 비록 장님이요 벙어리요 기머거리였지만 그녀와 같이 행복한 사람은 이전에 만나본 적이 없노라고 그의 스승이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도 또 정복해야 할 땅을 받은 갈렙은 진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호레에서만은 말하기를 사람은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를 섬기는 일이 항상 쉽다고는 결코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언약은 안위를 위한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선의를 위한 언약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안일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주님이 같이 동행하면은 이기는 것이 모든 것이 승리하는 것이지 결코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 주님을 굳게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도록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순종했는지 충성했는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는 것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리더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활약한 사역 이면의 마음을 보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저주하였습니다. 갈렙은 1인자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자유한 자였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리더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습니다. 성도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임이든 우리는 함께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도록 서로 협력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나누는 것입니다.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 성 주변의 땅으로 만족하고 그 성 자체는 기꺼이 여호수아의 수종자들이 제사장들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은 연합, 친밀한 교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렙이 정복한 헤브론 땅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연합하는데 귀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은 무엇이겠습니까?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꺼이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연합하고 세워지는데 아끼지 말고 자기의 재물과 시간과 재물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하였다고 순종하였다고 당당하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인생의 계획이나 야망을 위하여 노래하거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찬송하거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소리 외치며 나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에는 인간의 야망과 술수와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어떤 성취나 업적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충성하며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한 자가 하나님께 당당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주여 어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소서. 아멘. 이 산지를 이제 내게 주소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산지는 무엇입니까?
재물, 권력, 재능, 진급, 가정의 행복, 건강 등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산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총이 사는 날 동안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갈 때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생활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지만